할렐루야. 네, 새직 헌신 예배 강사 변승갑입니다. 네, 제가 올해는 모든 헌신 예배와 부흥회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성도님들을 한 번이라도 더 뵙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또 자주 뵈야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좋은 또 강사분들 모시고 또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한 2달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교체 기간에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여러 가지 공백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리더십을 발휘하셨는데, 새로운 리더십은 아직 그렇게까지 구석구석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리더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총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은 그냥 한 번 보면 다 아셨어요. 오래 되셨고 오래 관계를 맺으셨고 또 다 사정을 다 아시니까 오늘은 누가 안 오셨네, 오늘은 누가 안 보이시네, 오랫동안 누가 교회에 못 오셨네, 누가 아프시네, 금방 파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은 아직 그렇게 금방 파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안 오셔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돌봄에서 소외되거나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개진하게 됩니다. 다 교회를 위한 제안들이죠. 그런데 그 제안들 중에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다 동일하게 교회를 위한 제안이지만 제안이 서로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물갈이를 합니다. 물갈이 아시죠? 내가 먹던 물에서 다른 물로 바꾸면 이상하게 배탈이 나고 이상하게 배가 더부룩하죠.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처음이고요, 저도 이 지역에 처음이고 우리 영신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것을 거의 처음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저란 사람도 처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갈이의 시간, 그러니까 이상하게 불편하고 더부룩하고 이런 시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돌봄의 공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빨리 파악을 하면 좋겠죠. 네. 돌봄의 공백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돌보셨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구역을 살펴주시고, 왜냐하면 이 기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더 세밀하게 기관과 그리고 부서와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세밀하게 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도 해주시면 좋아요. 저한테 누가 오늘 못 오셨습니다, 누가 장기적으로 안 보입니다, 누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돌봄의 공백들을 잘 메꿔갈 수 있겠지요. 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갈등이 생길 때 한 발짝씩 물러나면 돼요. 왜냐하면 다 교회를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어느 게 100점, 어느 게 빵점, 이게 아니에요. 어느 게 90점, 어느 게 91점,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제안하는 거구나 해서 살짝 한 발씩 물러가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 물갈이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좀만 기다리면 됩니다. 좀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다 해결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사랑하면 되고요. 주님이 내 옆에 세워주신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면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 직분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약간 공백의 시간들이 잘 또 지나가고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교체기에는 누구보다 재직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인내와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우리 재직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인데 누구를 재직이라고 할까요? 누구를 재직이라고 할까요?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그다음에 전도사, 그리고 장로, 권사, 그다음에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통틀어서 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직. 다 재직인데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목사가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장로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고, 또 권사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은 고유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 그것은 목사의 고유한 역할이겠죠.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의 고유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도 권사님들의 고유의 역할이 있고, 다 재직은 재직 나름대로의 고유의 역할이 직분에 따라 있습니다. 동시에 공통의 역할도 있습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역할, 예를 들어서 공예배에 잘 출석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성도를 잘 돌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직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재직에게는 고유의 역할과 또 공통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재직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재직, 너도 재직, 우리 다 재직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절차를 거치죠. 당회를 통과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조율한다거나 그 과정을 거치지만 결론적으로 그 과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부여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이런 다양한 직분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 연합이 참 어렵습니다. 가족 안에도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데도 연합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많은 재직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다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잘 도와줍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추격자를 따돌린 라합은 정탐꾼에게 산에 가서 기다리라, 산에 가서 정탐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추격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라합의 도움을 받은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가족을 모아놓은 다음에 기다려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그 줄을 보고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라합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돌아간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2장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라합과 이 정탐꾼이 정말 유대가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오랜 친구가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만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친구보다 어떤 동료보다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성별이 달라요. 한 명은 여자, 정탐꾼은 남자. 그리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쪽은 공격을 받는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공격을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 2장에서 굉장히 깊은 유대 관계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6장에서 성을 점령할 때 역시 굉장히 깊은 유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던, 아니 정반대였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이들에게는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함께 공유했어요. 먼저는 공간과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라합의 집이라는 장소 안에서 함께 머문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끈끈해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유대관계가 생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여기저기 모임을 같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더 깊고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공유했고 또 두 번째로는 비전을 공유했죠. 가나안 땅을 취하는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정탐꾼이야 당연히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라합에게도 똑같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라합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점령당하는 지역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같이 바라보며 같은 비전을 공유했던 것이죠. 또 이들에게는 위기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찾습니다. 정탐꾼에게 위기가 생겼죠. 여기서 잡히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정탐꾼에게 위기입니다. 그 정탐꾼에게만 위기냐? 아니에요. 라합에게도 위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잡히면 그를 숨겨준 라합도 같이 잡히고 같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함께 공유했죠. 여러분,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때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위기가 생기거들랑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위기를 잘 통과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위기를 통과한 사람들, 같이 이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깊은 유대감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같은 하나님을 공유했습니다.
비록 라합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얼핏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과감히 버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신앙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달랐던 그들이지만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또 비전을 공유하고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친밀하게 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탐꾼이 라합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한쪽이 살아야지 다른 한쪽도 사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붕에 있던 정탐꾼들을 내려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동하면 위험하니까 당신들을 뒤쫓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서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 안전할 거다. 그러니까 라합은 본인의 집에 있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위험도 일러주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라합이 참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사히 돌아가야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이 사람이 중간에 정탐꾼들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지금까지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이 무사히 살아 돌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해야만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정탐꾼을 잘 보호해주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합에게는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필요한 마음이지요. 개인과 개인, 또 구역과 구역,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가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너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막 잘 되면 살짝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은근히 질투가 날 수도 있죠. 저 부서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부서는 왜 이럴까? 옆에서 잘 되는 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거나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아니 왜 저쪽에만 더 예산을 많이 주는 거지? 왜 목사님은 저쪽에만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진심으로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너네 부서 잘 됐으면 좋겠다. 너네 기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근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네, 내가 산다. 네, 바꾸면 이상해집니다. 내가 살아야 너가 산다. 바꾸면 이상해져요. 너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부서가 살아야 우리 부서가 살고 그 구역이 살아야 우리 구역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연합의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그런 마음이 진정한 도움으로 또 진정한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적입니다. 적.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적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신뢰했고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이 없게 하더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약속, 그러니까 너를 살려주겠다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서 붉은 줄을 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라합을 구해주겠다 약속했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는 약속이에요. 말이 그렇지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멸망당하는 사람들인데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입 닦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보시면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다 고하지요. 그리고 그 보고에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6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 가족을 약속대로 살려주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2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정탐꾼들은 모든 주민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합의 집에 있다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산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게 다예요. 만난 사람이라고는 라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합은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생의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라합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은 그저 라합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만큼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합 역시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을 모아놓으란 정탐꾼의 말을 신뢰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서로를 신뢰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됐던 모양입니다. 결국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로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하나 될 수 없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이들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재직분들이 계십니다. 나이와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맡은 일도 다 다르지요. 그래서 왠지 나와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탐꾼과 라합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우리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비전과 기쁨과 슬픔과 눈물과 믿음과 신앙과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많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 마음을 갖고 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끈끈한 연합과 하나됨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신교회가 올해 그런 연합과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재직분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